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놀라며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소각도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2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있는 거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는 우리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굉장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그리스도니까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모델 삼아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도록 그분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겐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 주셨고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리스도가 누굴까? 또 그리스도가 어떤 형상을 가졌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주께서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주의 말씀, 이곳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윤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서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밭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큼은 정직했으면 좋겠고, 그들만큼은 좀 기준을 삼고 정의롭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들만큼은 서로가 화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리더가 돼서 이끌어가 주기를 사람들은 바라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으로써 이 땅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에 영원토록 있으라는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다행히.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지만 어느 단계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나이 먹으면 이제는 기대가 되는 그런 거예요. 50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이룰 걸 기대했어요. 뭘 이룰까? 하나님이 나를 띄운 얼마나 큰 일을 이룰까 기대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나이가 되고 50대 중반 넘어가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게 기대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같이 함께 강의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서 정말 이 동화 같은 세상에 나를 부르시다니,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다니 마음이 막 붕붕 뜨는 거 있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러시나 본데 조금 한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나이를 먹어보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사는 나날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기다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빛이 그리워질 때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면 어떤 모습이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된대. 그곳엔 성전이 없답니다. 이미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곳을 만든 게 우리 마음이고, 여기를 하나님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옥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거기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가 볼 때 거룩한 어떤 겉모습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1장 11, 12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어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니까, 아담이 죄를 지니까 막 그때서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얘네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계획 세우고 하신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러한 천국에 대해서 이미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비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난 그걸 알고 나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즐겁고 감사하게, 무엇을 배운다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때는 인내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참으로 절제가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되고,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굴레를 입은 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그게 여러분의 삶의 굴레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성전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보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네. 근데 그 성전에 가져야 될, 성전이 갖춰야 될 그러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려고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경건하게 사는 모습은, 모양은 그렇게 살아낼지 몰라도 내 마음 중심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줄 때,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얻을 때, 그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내 안에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때에 따라 역사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삶의 어떤 방법과 또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 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 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담아 놓을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담아 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전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게 설교하는 이 시간이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기도는 다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 놓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한 기도를, 그리고 그 이 기도 가운데 담아놓은 그 말씀을 당신은 이루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밝히 온전한 거룩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늘 주의 성전인데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 예, 그런 문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놀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성전을 보면서 막 분노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사람들, 세상을 살아갔던 그냥 세상에서 경제활동하면서 먹고 살기에 치중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공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는데 그곳에 와서조차도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매매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볼까, 이런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전에 오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사람들이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데 정신없고 돈 바꾸는데 정신없고 여기에 이렇게 마음을 내서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임하셔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지금 이 시간. 예.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어쩌면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교회의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성전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문 열어달라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뜻이란 말이죠. 성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들어오시려는데 마음 상태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이라면 주님은 슬퍼하시는 거죠. 여기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주식하는 데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 생각하고 세상의 문제 근심 걱정 염려에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성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요. 본문에 나오는 그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비둘기를 팔고 또 매매하는 그 사람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이 근방에서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부산에서부터 교통통신도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 양이나 소를 끌고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서 오는 과정 속에 몇 박 며칠 동안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 도둑을 만날 수도 있거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네. 또 오다 보면 자칫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 잘 뚫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오다가 소가 넘어지거나 양이 어디로 구더기에 빠지거나 그러면 상처 입을 수도 있잖아요. 주의 율법에는 그렇게 막 저는 것, 상처 입은 것 이런 걸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치 않거든요. 깨끗하고 온전한 걸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럼 오다 상처 입거나 잊어버리면 다시 집으로 가야 되나요?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에 성전들이 다 있다면 몰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해야 된다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고안한 것이 뭐예요? 그냥 돈 들고 오라는 거예요. 돈은 안 상하니까.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돈 들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서는 그런 미리 다 계약을 해놓고 제물로 드릴 거를 미리 잘 온전하게 해서 이렇게 구입해 놓고 그들에게 매매를 해서 그래서 드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정말 제사가 힘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또 이들이 고안했던 게 뭐냐면 성전에서 운영하는 화폐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을 사는데 세상 돈으로 막 이렇게 서로 팔고 하면 왠지 그거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경건하고 그러한 경건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따로 운영하는 화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운영되는 돈으로 바꿔서 성전 화폐로 바꿔서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예요. 문제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드려지는 아주 이러한 좋은 제도였는데 문제는 여기 기도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기도하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 주님이 보셨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니까 기도가 빠져있고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를 기다렸던 안나와 시몬 같은 사람은 예수께서 저런 우리 아이처럼 8일째 와서 이렇게 할례를 받으러 온 우리 하율이 8일이 아니고 100일이 넘었는데 8일째 예수님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때 알아봤던 이들이 있습니다. 안나와 시몬.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알아봤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했더라면 매매하는데 마음이 팔린 게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기도에 치중하고 있었더라면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다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중단하고 그분의 진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심을 보고 그분을 맞이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 예수는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제사의 마음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기보다 거기에 떨어진 제밥에 관심이 있듯이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생겨진 이윤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이 찾아오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나요? 매번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번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두드리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과 내가 같은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양심의 두드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찬송 중에 그 울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우리 마음이 엎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막 열심히 한 7시간 막 차를 운전하면서 혼자 콘서트 하면서 열심히 오는데 찬양하는데 특히 찬양 중에 뭐가 자꾸 저를 울렸냐면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내가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하나님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말씀, 그 찬양을 막 하다 보면 눈물이 나서 찬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안고 기도하셨던, 찬양하며 눈물 흘렸던 그 모습, 또 내가 오늘 있는 이 모습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워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주세요. 여러분,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에 가요.
이 땅에서 굳어진 마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매매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집니까? 근데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이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 중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세요. 어제 또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임영웅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임영웅 가수 아시죠? 어떤 그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그분 이름을 그 노래를 듣다가 암이 치료받았다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해서 암을 치료받았다는 그런 얘기보다 임영웅이라는 그 가수가 노래한 걸 듣고 감동해가지고 암이 치료받았대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가능합니다. 노래가 치료한 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 맺혀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맺힌 게 있고 한이 있거든. 그게 우리에게 암세포를 길러주는 하나의 에너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노래를 듣다 보면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 보면 그 가사에 취해가지고 마음속에서 마음이 녹아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암세포가 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로워진단 말이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돌아다니는 암세포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대충 하지 마세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신다니까요. 그 찬양 중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찬양 중에 하나님의 감격이 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찬양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분들, 옛날에는 입신한다고 그랬죠. 옛날에 입신이라고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막 하늘나라에게 몸이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찬양하다가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부흥회 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찬양이 정말로 우리 행복한 이번교회 사람 그 이름대로 찬양하다 보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막 몇 명 안 되지만 이 몇 명이 막 한 100명 막 1000명이 막 찬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유튜브를 우리가 방송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정말 이 행복한 이번교회는 한 1000명 정도 되나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우리 행복한 이번교회를 통해서 울려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찬양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뒤엎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각수가 왜 되냐면요, 좋은 얘기를 해주면 물이 육각수로 변환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찬양하면 우리 몸에 있는 70%나 되는 이 몸에 있는 물들이 육각수로 변하고 건강해집니다. 찬양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지. 마찬가지요. 여러분 기도 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너희한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진실해집니다. 내가 진실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숨기게 되고요. 또 내 스스로 그런 것을 아닌 것처럼 나에게 스스로 내가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야 돼요. 진실하게 드러나야 돼요. 거짓말했던 거, 음란했던 거, 패역했던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 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고 양심의 자유를 얻어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유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양심이 자유할 때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도하고 나면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이 임하면 또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육체 또한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병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속 거짓말이 쌓이고 악이 쌓이고 죄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아리를 틀고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양심을 누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에 걱정, 근심, 염려, 스스로에 대한 우울증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그러면 기뻐할 이유를 알려주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뻐할 이유를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단 말이지. 하나님은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 땅에서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주 안에서 성취해야 하는 방법, 주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리고 그들은 살아왔던 그대로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만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엎어질 때가 있습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살아온 삶이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를 변화시키는 요소들이에요. 기능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앉아서 예배만 보고 가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보지 마세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드리는 건지, 천상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내 마음이 천상에 놓일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가면 절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은 영은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시체를 향해서 아무리 만지고 일어나라고 막 해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 잠자는 영혼도 반응하지 않잖아요. 깊은 잠에 빠지면. 그러나 이러한 살아있는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전에 있던 상황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상한지 못 느꼈어요. 아무도 안 느꼈어요.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였고.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상황은 똑같은데 이상함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시선으로 성전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매매하는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바꿨던, 전에도 돈을 바꾸고 지금도 돈을 바꾸고 있지만, 그 돈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해서 형식으로라도 잘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러한 의미나 가치들은 사라지고 기능만 생겨서 그걸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군상들만이 보이는 거야. 예수께서 오시니까 비둘기 팔아서 그 비둘기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정말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해서 했던 그 행위들이, 그런 명분으로 만들었던 그 아주 좋은 그러한 제도가 오히려 인간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그 사람들의 뒷면에 있는 그 악한 인간의 욕망들이 예수께서 오시니까 다 드러났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게 됐던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됐던 것 같은데, 아무 이상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면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주의 성전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과 전염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예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그러니까 예수께 나온 사람도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그 와중에 예수께서 오셔 막 뒤엎는 와중에 누가 나왔다고요? 맹인들과 전염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자기에게 누가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만 바라보면서 나왔던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사람이 주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을 때 주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멀쩡한 사람들이 많았죠. 건강하고 그러한 온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각에서 그들을 볼 때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모습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영적 장애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행복한 리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8절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여부스 사람들이 성 위에서 딱 서가지고 쳐다보면서 다윗의 군대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롱하냐면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부스 사람들은 굉장히 키가 크고 장대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메뚜기 같은 애들이 쭉 서가지고 공격한다고 하니까 야 니들이 올라와봤자 우리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맹인도 있고 눈 감고 휘둘러도 너희들은 이길 수 있어. 다리 이렇게 절면서도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하찮게 여겼어요.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들 다 쳐 부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갈 때 처붓으로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이게 속담에 되어서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집에 들어온다 이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들어오면 안 되냐면 맹인들이나 저는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말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율법이 된다면 지금 맹인들 여기에 나오는 맹인들과 이 다리 저는 사람은 예수께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알아봤고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깊이 보면 오묘합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셨을까 보다 보면 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야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다 많이 맹인들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이 건강하다고 뭐 온전한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볼 땐 너희들은 영적으로 장애인들이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내게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고쳐주리라.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여줄 것이고 너희들의 저는 모습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픈 모습들을 주께서 고쳐주시리라. 겸손한 자만이 내가 저는 모습을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이 내가 온전치 못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왔다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러나 예배 드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보면 맹인으로 왔다 맹인으로 갈 때도 많고 저는 모습으로 왔다 저는 모습으로 갈 때도 많아요. 적어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갈 땐 들어올 때는 인상 쓰고 들어왔다면 나갈 때는 기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다가왔을 때 그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나 이상하게 봤어요.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막 뒤엎고하는 그리고 뭐 이 저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봤대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봐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왜곡되고 변질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 가운데 잘못된 또 변질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또 누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냐면 찬양하고 있었냐면 어린아이들. 거기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거기에 어른들은 다 화가 나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다 뒤엎었다고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찬양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찬양하는 아이들 보니까 누군가 했더니 아이들이에요. 예, 얼마나 철없는 아이들인가요? 어른들이 볼 때는. 예.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혼들은 투명한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면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참 속이기도 쉬운 아이들이죠. 그러나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아이들, 계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아이들. 지금 상황이 막 이상하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이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퍼지고 뭐 갈등하고 갈라지고 많은 일들이 있다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처럼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귀한 아이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1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러한 이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만드셨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앞에 오셔서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양심으로부터 깨닫게 하셔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뒤엎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기를 바라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모습, 나의 영적인 그러한 그 소경의 모습, 또 영적인 저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집이다. 아멘. 네. 내 집을 세상 욕망으로 채우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는 집이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이 맹인과 저는 자들처럼 고쳐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지 또는 맹인이 되어 있는지 또는 저는 자가 되어 있는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어린아이들의 찬양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보게 하시고 온전하게 걷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